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날마다 때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아멘이죠.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하셔야 될 말씀들을 쭉 말씀하시고, 또 인생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 가는 그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런 이제 처지에 있을 그때에 루벤 자손과 갓 지파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지도자 모세여, 우리가 당신에게 청이 있습니다. 그 청은 요단 동편 이 모압 평지, 이 평지를 우리 지파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강청을 했습니다. 이유인즉슨 루벤 지파는 장자 지파로서 가장 큰 지파이고, 동시에 그리고 많은 가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축을 목축하기가 가장 좋은 땅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인 것입니다. 여기는 비옥하고 푸른 초장이 있고, 그리고 물들이 많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리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의 지파들이 함께 머물면서 목축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압 평지를 점령했던 이 정착민들을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다 길을 주게 만들고 이축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허락하면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이 두 지파, 나중에는 이 므낫세 반 지파가 포함됩니다만, 이 두 지파가 와서 청을 했으면 모세는 간단하게 결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라. 루벤 지파, 갓 지파, 너희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 푸른 초원, 이 많은 이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살기 좋은 이곳에 잘 정착해서 잘 살도록 하라. 그렇게 한마디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어떻게 너희들만 생각할 수 있냐? 이 땅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도 아닌 이 땅을 너희들이 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너희들의 생각이나 뇌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도 없더냐? 라고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대표들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만 생각할 수 있느냐? 너희들 눈에는 이렇게 초지가 있고 그리고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이곳이 어찌하여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차라리 너희들보다는 저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청구해 줄 수 있는데 어찌 너희들만 살겠다고 너희들만 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할 수 있느냐?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하고, 누가 저 가나안 땅을 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어찌하여 너희들만 생각하고 너희 자녀들만 중요하고 너희 가축들만 중요하더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 사역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처지에서 어찌하여 너희들만 생각해서 이 땅을 달라고 차지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나무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하기를 루벤 지파, 갓 지파 너희들 잘 들어보렴. 너희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다 멸절시킬 수밖에 없노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12명의 정탐군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군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말미암아서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수십 년 동안 광야에서 또 다시 되돌아가면서 결국은 광야의 1세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광야의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는데 너희들이 또다시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기를 원하느냐? 너희들만 여기에 차지하게 되었으면 다른 지파들은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하다가 보면 아무도 전쟁을 치르게 원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어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런 지극히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만 아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아주 모세가 아주 냉혹하게 책망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이번엔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대표들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지파들 영역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얼마나 옹졸하고 개인적이고 그리고 이기주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수령들이 모여가지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이렇게 우리를 야단치고 호통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논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되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아주 성을 견고하게 잘 쌓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자기 지파들을 전쟁을 걸어오게 되었으면 보호를 해야 되니까 집을 만들고 성읍을 만들고 높은 그런 이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잘 이렇게 살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울 만한 그런 이 남자들 용사들은 그 당시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의 남자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런 남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정복 전쟁을 다 마칠 때까지 채 앞장서서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이 요단 동편으로 와서 살게 되어지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략을 세우고 난 다음에 모세를 찾아갑니다. 지도자 모세여, 우리가 이런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남자들, 장정들,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너희들의 말이 진심이냐? 어떤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런 결정을 했느냐? 라고 그렇게 묻고 난 다음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의 문제가 뭡니까? 모세에게 왜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게 된 것입니까? 지극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지파들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들만 생각하고
자기 아이들만 생각하고 자기 아내들만 생각하고 자기의 가축들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들만 부유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여러분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청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언약, 이 백성들 이 언약의 땅을 정복해야 될 이 대가업을 앞두고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서서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해야 할 그 위치에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다 능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었어.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허용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하는 이 모세의 그 판단력과 그리고 대담한 이 결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대한가를 깨닫고 모세의 책망을 듣고 완전히 생각을 바꿉니다.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그들의 모든 인생관을 바꾸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처럼 생각할 때가 있고 판단할 때가 있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루벤 지파나 갓 지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극히 나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생업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지극히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다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않고 고려되지 않는 지극히 개인주의, 지극히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만,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전라도 지리산 기슭에 조그만한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리산 산장에 가서 이렇게 며칠 묵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새벽녘이 돼서 이제 조그마한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가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새벽 4시 반쯤 이렇게 도착하게 됐을 때 이미 새벽 기도가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지각히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아마 큰사님이 되시겠죠,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믿음과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눈물로 그 할머니가 기도하더라. 한국 교회가 타락하지 않고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 이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기도를 듣고 얼마나 감동과 함께 부담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내가 부산에서 큰 목회를 하지만 내가 목회한 것은 저 트리산 기슭에서 눈물로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저 할머니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회하고 있는 것이구나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의 생각이나 목회적 간을 바꾸었다는 그러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만, 자기 가정만, 자기 자녀들만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루벤 지파나 갓 지파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요? 나만 중요하고 우리 교회만 중요하다고 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와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잘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는 나만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가?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극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성장에 빠져있지 아니한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기주의적 성향, 개인주의적 성향은요, 시험에 자꾸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중요한데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의 사람들은 자꾸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져요. 내가 중요한데 내가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거든요. 자꾸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선상에 부닥치게 되었으면 절망합니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오늘 새벽에 세상을 떠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에 현대 신앙인들의 우상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는 결국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 우상이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팀 켈러가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자기들의 가축이 우상이었고 자기들의 자녀들 우상이었고 자기들의 안정된 삶을 자기들만 편하게 살겠다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목사나 우리 모두나 내 안에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이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파할 수 있기를, 파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이 핵심과 변화적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이타주의로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모세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 당신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왜 결정해 주지 않느냐고, 당신이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지 않습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모세에 대해서 억감을 품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왜 그렇게 요단 동편의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변화된 삶이 회개입니다. 느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잘못된 생각 그 자체를 멈추고 이제는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진리에게로, 말씀에게로, 바른 공동체에게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느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느끼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 잘못된 삶의 모습을 완전히 거기에서 정지하고 멈추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대구 장례식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졸다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운전해 주시니까 차 안에서 존다는 것은 운전하시는 분을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기 때문에 졸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했는데 이 변화된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추억하면서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타주의로 살아가야 된다. 신타주의로.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십시오. 신타주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하타주의, 신타주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타주의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무엇을 더 원하실까, 이걸 과거의 루벤 지파, 갓 지파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충언을 듣고 모세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차원에서 백성들을 생각하고 자기들을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잘못됐구나, 신타주의로 살아가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또 하나의 단어는 공타주의. 여러분 사전에 찾아보세요. 공타주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공타주의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이타주의라고 그래요. 공타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공동체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지파, 갓 지파들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으면, 힘없는 여성들과 아이들만 남게 되었으면, 당시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이 원주민들, 그들의 공격을 받으면 여지없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언약의 땅을 정복해 가는데 전선에서 앞장서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가치요, 정신이요, 태도요,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살아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도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청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장례식 갔다 오다가 갑자기 이 필리핀의 선교사님 한 분이 카톡이 왔어요. 평상시에는 한 목사님이 그러면서 카톡이 오는데 어제는요, 한 목사님 그래놓고 형님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선교사가 형님 그러면 이거 알아보는 거죠. 근데 자기가 유치원 부지를 샀는데 딱 5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딱 500만 원 부족한데 6월 5일까지 기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근검절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뭐라 그럴 거예요? 빨리 아멘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목사가 기도하면 뭐라 그럴까 하나님이? 너 루벤 지파 가 지파 모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실컷도 선교대회 하는데요, 5월 말에 우리 선교 팀장님하고 가는데 끊임없이 요청이 와요. 뭘 해달라 요청이 와요.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생각하면 도와줄 수 없어요. 협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공동체 세계 선교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연결해 주실 때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뭘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나도 중요하고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타주의, 공타주의, 이타주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열심히 섬김과 나눔과 베품의 어떤 실천적 모습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참 멋진 교회예요. 어머니 학교 팀들이요, 모집이 안 돼가지고 아주 애간장을 녹았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앞장선 분들이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 스태프진들과 교육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고민하고 공부했더니 이제는요, 신청해도 못 받아요. 정원이 넘어버렸어요. 아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멋진 교회. 왜 합니까? 힘든 사역이에요. 벌써 지난 목요일부터 이제 어머니 학교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준비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요일날 오전 내내 기도해야 하고 점심 식사 대접해야 되고 또 시작되어지면 5주 동안 토요일마다 열심히 섬겨야 되는 거예요. 힘든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 어머니들만이 아닙니다. 수원에 있는 지원자들 어머니들 다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한 어머니도 바르게 훈련받아서 바르게 가정을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이 공동체적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번에 올여름에 보니까 청년들, 장년들 단기 선교를 많은 분들이 지원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익산에서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타주의, 공타주의, 하타주의, 신타주의의 어떤 입장이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와 함께 더 많은 지역으로, 더 많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데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움켜쥐면 없어지지만
나누어 주면 넘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타주의, 공타주의, 신타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누어야지, 베풀어야지, 좀 더 베풀면 되지 뭐, 좀 더 내 것을 내어주면 되지 뭐,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시간도 내려놓고 내 물질도 나누고 베푸는데 왜 시험이 들어요? 옮겨지려고 하니까 옮겨지지 않으니까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기주의는 갈수록 힘들지만 이타주의는 갈수록 차고도 넘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올 가을에는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임 교육자를 우리 김문화 목사로 결정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대한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앞으로 기회되어지면 끊임없이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아깝고 재물도 아까워요. 수억을 들여가지고 개척한다는 게 요즘 시대에 힘듭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게 되었으면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개척해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목회의 질을 잘 마련해줘서 마음껏 개척하고 마음껏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복음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를 끊임없이 개척. 과거에는요, 개인의 개척을 했어요. 그건 요즘은 개인의 개척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지 않으면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서가 더 필요합니까?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개척해야죠. 감옥이 더 필요합니까? 교회가 더 필요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죠. 나는 우리 교회가 이 가치관을 바꾸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 성향에서 이들은 이타주의로, 공타주의로, 신타주의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비축해야지, 더 많이 나누어야지, 헌신할 때 하나님 나도 나누고 베풀어야지. 제가 이 한영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이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중간중간 이제 물어요. 질문을 던지 학생들이. 교수님, 그 헌금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필요하면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하고 제시도 한다. 헌금 설교 안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왜? 여러분, 나누고 베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복을 받게 하는 것인즉, 여러분 헌금 설교 듣기 싫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타주의, 공타주의가 아니구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구나 하는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마땅히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